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정성을 쏟으며 그 마음이 통할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언제나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9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넘어지고 전혀 예상 밖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을 굳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9장 25절 33절의 말씀은 자격 없는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혈통적 특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조하며 보여주며 구원의 길이 오직 부딪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음을 강조하며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5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헬라어 원문으로 우라운무라고 하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자들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언약도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죄악 속에 살던 우리를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불러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백성 아니던 우리를 백성으로, 사랑받지 못하던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격 없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불러주신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고 율법을 받았으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구원에 가까워 보였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31절은 그들이 의의 법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민사상을 가진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모든 열심과 노력이 구원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특권과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배경, 직분, 교회의 오래 출석과 봉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은혜로 남겨진 자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선택받지 못하던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게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늘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주신 것에도 감사, 거절하신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 안에 겸손했던 남겨진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32절에서 한마디로 진단합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율법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믿음이라는 길 대신 행위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율법 준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부딪히는 돌이 나타났습니다. 그 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으로 바로 데려다주는 케이블카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오직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자존심과 노력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입니다. 거치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넘어지게만 하는 돌이 아닙니다. 33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은 불신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지만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자는 결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나의 열심, 나의 봉사, 나의 선행, 나의 신앙적 배경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기대를 내려놓지 말고 오직 구원의 유일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거추장스러운 부딪히는 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복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백성이라 불리던 우리를 사랑하는 내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돌아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열심과 노력을 내세우려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며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은혜로 남은 자의 겸손함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